오스트리아 빈의 한 유대인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누구였냐고 하면 빅토르 에밀 플랑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을 이제 우리는 빅터 플랑클 이렇게 그냥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이 사람은 붙잡히게 되었고, 이제 전부 다 같이 이제 나치 수용소인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갇혀서 정말 그는 부모가 다 돌아가셨고 형제들도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까지 모두 잃어버리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빅터 프랑클만은 그래도 그 속에서 끝까지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는 살아남게 되었고, 이후에 그가 책을 한 권 쓰게 되었는데 그 책은 원제가 Man's Search for Meaning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걸 한국말로 번역을 해놓은 것이 뭐냐고 하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 책을 통해서 오늘 이 빅터 프랑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삶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지만 의미는 언제나 살아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삶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의미는 언제나 살아있다. 그는 수용소에서,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고 하면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 사람들은 그 어떤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죽음의 수용소죠. 그곳에서 수많은 그 사람들을 그는 가만히 바라보며 연구를 해 보았는데 그렇더래요. 신체적으로 연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왜 살아야 하는지를 꽉 붙잡고 있는 사람, 내가 살아야 되는 의미가 무엇이냐,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알고 그것을 꽉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났고,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정말 건강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것을 붙잡지 못한 사람들은 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버리고 말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빅터 프랑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의미가 사라지는 순간 인간은 죽는다. 의미가 사라지는 순간 사람은 죽는다. 이것이 그 사람의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 것,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우리는 회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회복은 과연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붙잡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 회복은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붙잡을 때, 내 인생이 무엇이냐,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과연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은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픔은 계속해서 동일합니다.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다면, 살아가야 될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의 의미를 붙잡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들일까? 너무 막연하니까 제가 실질적인 예를 하나 드려드리면, 두 분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거예요. 혹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를 붙잡는 시간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 질병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붙잡으신 분이에요.
내가 죽어가는 이유는 몰라도 왜 살아 있는지에 대해서 나는 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내 입술로 복음을 전하시기 원하기 때문이다. 오늘 정말 질병 속에서 정말 힘들어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이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죽어가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도 왜 살아있는지는 내가 분명히 알 것 같아요. 의미를 붙잡았다는 거죠.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픔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현장은 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붙잡은 의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 의미가 오늘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고 지탱하는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미를 붙잡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분은요,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떠나 보내고 너무 슬퍼하고 아파하던 부모님이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데려가신 것이 끝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시겠다는 뜻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고백을 하면서 오늘 그분이 나는 이제 내가 붙잡은 나의 삶의 의미는 뭐냐고 하면 나와 똑같은 슬픔 속에서 그래도 신앙으로 버티려고 하는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면서 오늘 나의 고통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는 것, 그것이 나의 의미입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픔은 그대로 남아있고 마음속에 텅 빈 구석은 그대로 비워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버텨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붙잡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회복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입니다. 붙잡을 때부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외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출신으로서 주전 8세기경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전 8세기경에 여러분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하게 많이 들었던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요. 북이스라엘에는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또 한 사람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아모스 선지자. 정의를 물같이 공법을 이거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남유다 왕국에는 그때의 선지자가 누가 있었냐고 하면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그렇죠? 히스기야에게 가서 하나님 죽은대요 말했던 사람, 그럼 다시 살아나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말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 이 사람은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들로서 열심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던 바로 그 시대가 주전 8세기경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시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 외적으로는 상당히 번영했습니다. 외적으로는 너무너무 잘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적으로는 타락과 혼돈이 아주 깊었던 시대. 사람들이 잘 살다가 보니까 자꾸 타락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막 혼돈스러운 그런 시대에 접하게 되었고요. 사회 전반에는 우상 숭배와 그 다음에 불의함, 그리고 종교 혼합주의가 막 만연하였던 시대.
또 정치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고 하면 무척이나 혼란스러워서 왕들이 자주 교체가 되어지면서 쿠데타와 암살이 반복되어지던 시대. 북이스라엘은요, 그 시대에 29년 7개월, 그러면 거의 한 30년이 안 되는 거죠. 30년이 더 안 되는 거잖아요. 29년 7개월. 그동안 이 북이스라엘은 왕이 몇 명이 바뀌었냐고 하면 자그마치 6번이 바뀌었어요. 6명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망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한, 왕이 서로를 막 죽이고 그 다음에 막 쿠데타를 일으키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국제적으로는요, 아수르가 그 당시에 점점 세력이 커가는 그런 강대국으로 가고 있는 때였는데, 근데 아수르의 그 위협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던 시대, 멸망이 눈앞에 찾아오고 있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여라. 자, 오늘 우리가 6장 1절,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과연 뭔가 우리가 들으셔야 돼요. 에브라임 백성들에게만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2025년도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애나 그 주전 8세기경이나 별반 다를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한국이요, 엄청 잘 사는 나라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은 아직 실감이 안 될 수 있어도 한국이 엄청 잘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국방비 더 내라고 지금 난리법석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잘 살면서 왜 돈도 안 내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엄청나게 돈을 많이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이제 상황이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자, 호세아가 하는 말을 잘 들어봅시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회개는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느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회개예요. 회개는 첫 번째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결단하신 분들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성전에 올라오시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오셔서 예배하시는,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것이 안 되면서 나는 하나님 잘 믿을 거라고,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돌아오셔야 돼요.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오늘 여러분의 얼굴빛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빨리 오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가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걱정하지 말고 함께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지금 많은 위협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살 수 없는 큰 고통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찢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는요, 타라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타라프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고 하면 짐승이, 맹수가 말이죠, 어떤 다른 약한 짐승을 꽉 물어가지고요, 그것을 먹을 때 그 짐승을 그냥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빨로 찢어버리잖아요. 이것을 사용할 때 쓰는 단어가 타라프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찢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제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러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낫게 하신다, 낫는다 라고 하는 단어는 나파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잘 귀에 익은 단어 중에 하나잖아요.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이 나파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어떤 단어냐고 하면 내가 치료를 받는데 그냥 자연적으로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나를 찾아와서 그 상처를 소독해주고 그 다음에 꼬매주고 그 다음에 다시 잘 만져주고 하면서 나를 치료해주는 거, 이거를 상징하는 게 나타내는 말이 라파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상처를 싸매주시고 만져주시고 소독해주시고 여러분 꼬매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치유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 1절에서 우리에게 죽어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믿음 생활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 믿음 생활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깨달으면 그때 우리는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들을 때 늘 깨달으셔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신앙생활은 깨달음이고 믿음 생활은 행함이다. 그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세요.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뭔가 여러분 마음속에 아하,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아하,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깨닫는 거거든요. 아, 그게 그런 말씀이었구나. 그게 그런 거였구나. 깨달을 때 어떻게 해요? 아하, 시작. 잘하세요. 아하, 시작. 감정을 넣으셔가지고 잘하시라고.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말씀 듣다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아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속으로 아하, 그거였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요? 깨달으면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깨닫는 순간부터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길로 여러분들을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주 무섭게 찢기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를 피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분, 나를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는 분, 이것이 깨달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손끝에 닿거나 마음속에 와 닿거나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닿는 순간에 모든 상처,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고통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번에 회복으로 바뀌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가자, 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신 분들은요 오늘 수리 맞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수리 맞으신 거예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한답니까? 이틀 후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3일 셋째 날에는 여러분들을 일으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틀 후 셋째 날, 이것이 뭐를 상징하는 것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틀이라고 하는 것은 짧지만 중요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려주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은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신속하게 역사하시고 확실하게 이루어주시는 것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그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셋째 날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요, 죽은 자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시간, 떠나는 시점이 바로 셋째 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옛날부터 누가 돌아가시면 장사를 치릅니다. 며칠장을 치러요? 3일장을 치르잖아요. 뭐 특별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5일장도 치르고 10일장도 치르고 하지만 모든 사람은 3일장을 치러요. 그럼 여러분, 왜 3일장을 치르는지 아세요? 3일은 그냥 여러분들이 3일은 그냥 그 돌아가신 분 옆에다 놓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3일 동안은. 왜?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영혼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영혼이 빠져나가면 바로 자기 갈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을 뱅뱅뱅 돌고 있대요. 며칠까지? 3일째 되는 날까지. 그러다가 다시 쏙 들어오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3일째가 이제 딱 시한 마지막, 그날이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3일째가 지나면 이제는 그 영은 자기 갈 곳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일째라고 하는 것,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상태, 이제 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태. 인간적으로는요, 모든 희망이 끊어진 시간, 이것이 셋째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셋째 날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으키신다. 하나님은 바로 그 희망이 다 끊어진 그 시간,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시간, 절망의 끝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금 내가 바로 그 3일째에 들어와 있다 느끼시는 분이 혹 계시다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살아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는 여러분들도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셋째 날 일으키시리니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죠. 구약 성경에서 3일째에 셋째 날 일으키시리니 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핍박을 받을 거야, 나 이제 죽을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나는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의 이야기를 비유하시면서.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나왔어요? 3일 만에 나왔잖아요. 이게 다 고대 근동의 그러한 사람들의 문화 속에 이게 녹아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3일이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3일이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며칠 길을 걸어갑니까? 3일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 있어도 3일만 잘 버티면 산다고요. 그렇잖아요. 3일 버티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3일 길을 잘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도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 호세아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심소 여호와를 아는 일에 우리가 또 더 힘을 쓰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자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은요, 원어를 보니까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지적으로 인식하고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고 하면 지식으로 아는 거,
여러분 머리만 아는 거 머리로만 아는 거야 그냥. 그렇지 않아요? 교회 가면 기도해야 돼. 교회 가면 찬송가 불러야 돼. 교회 가면 말씀에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 돼. 이런 거 여러분 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시면 가만히 있는 거고, 여러분 교회 오시면 기도하면 눈 감는 거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아는 거는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그냥 단순하게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활하고 아는 거, 이게 뭡니까? 인격적인 관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났어요.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내가 당신을 알아, 이거 말할 때 쓰는 말이 야다예요. 예? 정말 내가 당신이 내 마음이 어떤 건지를 내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서로 둘은 그걸 알잖아요.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두 번씩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아는데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야 되라. 임재하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것은요, 상당히 중요한데 어떻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들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예? 그냥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말하잖아요. 맨날 하나님 우리 함께 하고 계시다고. 그건 지적인 동의예요. 지적인 동의.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냥 배워서 아는 거예요. 교회 가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신데 아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은요 정말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거를 알아요. 이런 것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새벽빛처럼 정결하게 내가 그에게 임하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처럼 풍성하게 그에게 임하고,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늦은 비처럼 마지막에 충만함으로 그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오늘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보면 비처럼 임하고 늦은 비처럼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비는 뭐고 늦은 비는 뭐냐,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또 이해가 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가 다 같은 비지 뭐, 요즘같이 내리는 비는 장맛비라고 그러네, 아유 비가 많이 오니까 장맛비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사는요 두 종류의 비에 의존하면서 농사를 짓는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이른비입니다. 이 이른비는 뭐냐? 씨를 뿌린 땅을 부드럽게 해서 싹이 잘 나게 만들어주는 게 이른비예요. 그때 내리는 비가 이른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늦은 비가 있어요. 늦은 비는 수확 직전에 이제는 비가 한번 쫙 내려줌으로 말미암아서 곡식이 잘 익도록 아주 잘 열매가 잘 맺히도록 결정적인 비를 한번 딱 내려주는 게 뭐냐? 이게 늦은 비예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과 우리와는 좀 반대로 간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는 이른 비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이른 비가 언제예요? 씨 뿌릴 때가 언제예요? 꽃피는 3, 4월이잖아요. 그렇죠? 봄에 우리는 씨를 뿌리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우리는 이른 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은요 9월, 10월이 씨 뿌리는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른 비고, 그렇죠? 그 다음에 늦은 비가 언제일까요? 그러면 추수할 때가 거기는 3, 4월에 추수를 한다고요. 3, 4, 5, 6 이때 막 추수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늦은 비는 뭐예요? 이제는 우리로 치면은 늦은 비는 그 사람들은 봄비예요. 봄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늦은 비인데 그 사람들로 말하면 그건 봄비밖에 안 되는 거고, 우리와 서로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왜 내가 이 비 얘기를 하고 있냐고 하면, 성경에서는요 이 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데, 특별히 늦은 비에 대해서 성경이 상징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늦은 비는 무엇을 상징하냐고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할 때 늦은 비 표현을 많이 쓰고요. 두 번째,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늦은 비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로 부흥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 이것들을 상징할 때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늦은 비라는 거예요. 늦은 비가요, 늦은 비가, 잘 들으세요. 늦은 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봄비입니다.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늦은 비는 언제 비예요? 가을비지, 가을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늦은 비가 무슨 비라고요? 봄비. 이거 잘 기억하고 계세요? 성경을 읽을 때 그걸 아셔야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엘서 2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가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가을비요, 가을비. 씨를 뿌릴 때 이제 비를 주셔서 어떻게 한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이 요엘이 말씀을 전할 때 요엘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었냐고 하면 메뚜기 재앙일 때예요.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상당히 흉년의 시대였어요. 성경에서 흉년은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내리는 벌 중에 하나가 흉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는 붕괴될 것이고, 또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불평과 원망만 하다 보니까 예배가 중단되어져 버리고 말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한 나라가, 한 공동체가 다 싸잡아 전부 다 절망 속에 빠져버리고 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요엘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무슨 비를 주겠다고요? 늦은 비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늦은 비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늦은 비는요, 열매가 며칠 전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래서 이 비로 말미암아서 땅의 열매들이 알차게 곡식을 잘 맺게 하는 비가 뭐냐? 그것이 바로 늦은 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는 단순하게 어떤 기후의 변화가 아니라 오늘 이것은 성령의 부흥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늦은 비를 내가 너희에게 내려줄게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순절에 부어진 성령의 역사처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처럼 오늘 늦은 비는 그런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거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막 찬양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또 스가랴 10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봄비가 올 때에, 자, 봄비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봄비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늦은 비라고 그랬잖아요. 늦은 비. 자, 늦은 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봄비가 올 때에, 이거는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려올 때, 자, 곧 구름을 일게 하시고 또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게 스가랴 선지자가 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스가랴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늦은 비는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늦은 비는 반드시 하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 비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봄비, 늦은 비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하는 게 뭡니까? 기도거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도는요, 늦은 비를 끌어오는 하나님 나라의 자석과도 같은 게 기도다. 이해가 되세요? 기도는 늦은 비를 끌어당기는
하나님 나라의 자석 같은 것이 바로 기도다.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850대 1로 싸웠습니다. 불 내렸어요.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에 엘리야는 도취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곧바로 정리하고 어디로 갑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정말로 그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말이죠.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기도하면서 엘리야가 시종에게 말해요. 저 지중해 쪽을 바라봐라. 가서 올라가서 뭐가 보이는가 좀 봐라. 그랬더니 시종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자, 그 부분을요,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열왕기상 18장 4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종이 올라갔다가 내려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엘리야는 영의 눈으로 비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 계속 시종을 올려 보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비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비가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지금 종이 올라가서 계속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이고요. 두 번째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저쪽에 있는 구름을 잡아 당기는 것,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엘리야가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영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시종은 안 보인다고 그러고 시종은 절대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무슨 눈으로 바라봤다고요? 영의 눈으로 비가 몰려오는 것을 봤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종을 계속 올려보냈다. 언제까지? 그것이 그 사람의 눈에 보일 때까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의 눈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가 있는 곳까지 끌어당기는 것, 이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냥 그것이 거기 맴맴 도는 분들이 계셔요. 나한테 안 오고. 보여주셨으면 무조건 와서 엎드려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장가 갔는데 빨리 아들 좀 낳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딸이 시집 갔는데 빨리 아기 좀 낳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 그냥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와서 계속 기도하면서 막 잡아 당기시는 거예요. 나한테 그거를. 그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첫 번째 바라보셔야 되고, 두 번째 바라본 것을 그냥 기도하면서 여러분 땡기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늦은 비를 끌어당기는 하나님 나라의 자석과도 같은 것,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또한 더 나가서 요엘도 스가랴도 하는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의 참된 의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미를 붙잡는 사람은 산댔죠? 의미를 붙잡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견뎌낸다고 했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잘 아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를 맞이해서요, 이제 우리가 하반기 7월 달을 맞이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월삭 예배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만 알고 있는 하나의 시크릿 비밀은 뭐냐고 하면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은 사람은 같이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와서 앉아서도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건가 연결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도 헤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연결을 잘 시켜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도요 나아가는, 그리고 이루는 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월상 예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그릇을 다 채웠다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하나님께 방법을 구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더니 모든 그릇이 다 찼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인의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있어야 되겠고, 그런 고백을 한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면 이제는 여러분 눈의 눈물을 다 닦아버리고 믿음으로 일어날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 제가 첫 번째 주일날 여러분께 드린 말씀이에요. 눈물을 닦으세요. 그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두 번째 시즌, 하반기를 제가 두 번째 시즌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시즌에 엘리사처럼 갑절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신다. 갑절의 은혜는 뭐라 그랬어요? 장자의 몫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두 배의 몫을 하나님께 간절히 엘리사처럼 끝까지 따라가면서 구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늦은 비와 같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마다,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의 자녀들마다, 또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마다,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에덴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